저희는 2015년을 시작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부활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이 있어야, 부활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그 부활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런 경험은 우리의 힘으로도 우리의 노력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죽어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 새롭게 변화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새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몇 주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살리십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를 다시 끄집어내셔서 니느웨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요나의 표적이고 그리스도가 보여줄 표적이라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건져내신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요나를 변화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그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엔게데와 에네글라임의 어촌이 생기고 수많은 물고기들이 사해 속에 다시 살아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좌가 서는 곳에서부터 그 회복의 역사들을 일으키셔서 그 사회를 살리시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광야에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바람 한번 불면 이 모래가 움직여서 보이던 길들도 다 사라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길이 없는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던 길이 끊어졌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길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생명이요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길이 되셔서 그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 이 부활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이 없는 곳 사막입니다.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도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물이 마르기 시작하면 그 땅은 사막화가 진행됩니다.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사막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강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물의 원천을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 강 주변으로 나무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실과를 맺을 것이고 그 잎사귀가 만국을 소성케 하는 약재료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물은 생명의 근원 중에 하나입니다. 물이 없으면 어떤 생명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주선들을 우주의 여러 별들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별들의 생명체가 있는가 없는가를 찾을 때 제일 먼저 그들이 찾는 것이 그 별에 물이 있는가 없는가를 찾습니다.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그 사막에 하나님이 강을 흘려보내시겠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생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죽음의 땅에서 생명들이 일어나고 정말 풀들이 자라고 많은 생명들,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가 새 일을 행할 때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그들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그들의 사회적 지위의 고하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망가진 우리의 인생들을 새롭게 만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하느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새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걸 우리는 거듭났다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새 사람이 되는 것 아니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할 때 무엇을 새롭게 하실 것이냐? 우리는 에스겔서를 살펴보면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라 합니다. 새 마음을 주실 것이라. 그러면 너희가 새 것이 될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마음을 바꿔주셔야 되고 다른 마음을 주셔야 되는 것이구나. 이때 마음이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인드라는 마음이 있고 하나는 하트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인드라는 마음은 생각을 처리하는 마음입니다. 하트라는 마음은 생각을 저장하는 마음입니다. 좀 똑같은 걸 보면서도 우리는 서로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마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많은 것들이 그 많은 반복된 것들이 저장되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것들을 확인해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 지갑을 받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어떤 사람은 저 친구가 지갑을 잊어버리고 찾는데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제가 나를 도둑놈으로 보나, 내가 지갑을 훔쳐갔다고 생각하나,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똑같이 내 핸드폰을 보셨나요? 내 지갑을 보셨나요? 물었을 때 도움의 요청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의심의 생각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마인드를 갖고 한꺼번에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그랬나? 지난번에 핸드폰 잊어먹을 때, 지난번 뭐 잊어먹을 때, 그때도 맨날 나보고 갖고 갔나라고 물었는데 얘는 완전히 상습적으로 나를 도둑놈 취급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 그 마음에 쌓여 있는 것들이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평가하고 확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쟤랑 놀지 말까? 아니면 여기서 한 대 때릴까? 아니면 독한 말을 해주고 돌아설까? 라는 행동의 결정들을 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움직이는 것들이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새로움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지금까지 들었을 때에 나를 의심하는 생각으로 들었던 그 마음을 뽑아내고 도움의 요청의 손길로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사람이 새로워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미국 단어로 이야기하면 패러다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과정을 어렵게 표현한다면 코그니션 프로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실 때에 우리는 새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이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어린 아이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생각을 처리하고 생각을 저장하는 방식들을 완전히 바꿔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근데 왜 미국에 오셨냐고?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오늘 성가대원들이 찬양했습니다. 왜 미국에 오셨냐고? 예수님 때문에. 어떤 분들은 내가 한국에서 정말 살기가 어려워서 미국에 오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공부를 좀 더 하기 위해서 미국에 오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에 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에 와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나아오면서 우리는
그 미국에 왔던 이유들을 새롭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도저히 수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미국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었으면 절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이 이방 땅 물설고 낯선 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부르시기 위해서 나를 미국으로 건너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공부를 더 하고 정말 유학의 과정을 위해서 미국에 왔다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의 틀들이 다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보니까요, 저 같은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저분은 한국에 있으면 절대로 수리가 안 되고 저분은 한국에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미국 땅에 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더라도 요셉은 애굽으로 갔습니다. 정말 왜 요셉이 애굽에 갔느냐라고 할 때에 정말 형들이 요셉이 잘난 척하는 것을 꼴미워해서 형들이 힘을 모아서 노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에 끌려온 것이냐는 겁니다. 분명히 그 이유로 인하여 요셉은 애굽에 왔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시간들을 지나면서 요셉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요셉이 애굽에 왔을 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늘 아버지가 입혀주시는 아주 고급 채색 옷을 입고 그 채색 옷을 입고 노동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험한 일 안 하면서 정말 멋진 옷을 입고 정말 다니던 그 요셉이 노예로 발려와서 정말 험한 일을 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말도 안 통하는 그곳에서 상관이 지시를 해도 알아듣지도 못해서 엉뚱한 짓을 할 때에 요셉을 기다리는 건 채찍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 고난의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얼마나 힘이 들겠냐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감옥에 갈 때에 정말 억울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 나오면서 그 형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나를 이 이집트로 종으로 판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구원하고 우리 집안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 이집트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달라졌겠습니까?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요셉의 삶에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지만 요셉은 과거에 자기가 걸어왔던 발자취를 평가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억울했습니다. 정말 그래도 한솥밥을 먹으면서 17년 동안 형 하면서 따라다녔는데 그 어린 동생의 그 못난 모습 하나를 참지 못해서 종으로 파는 그 못난 형들 얼마나 미웠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걸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하느님께서 온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요셉은 7년 흉년이 들 때에 정부의 곡식을 방출해서 온 애굽의 땅들을 다 사들입니다. 요셉이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라는 겁니다. 땅을 다 사들인 후에 7년 흉년이 끝났습니다. 제사장들의 땅 이외에는 다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농사짓는 농민들에게 돌려줍니다. 농민들이 그 땅을 경작합니다. 그들은 똑같이 경작합니다. 그전에는 호족 세력들이 갖고 있는 땅을 경작했고 지금은 왕이 가지고 있는 땅을 경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호족의 세력의 땅을 경작할 때는 농사 지은 것의 80%를 세금으로 바쳐야 됐습니다. 20%는 살아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비참한 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나눠준 땅을 경작했더니만 세금을 20%를 내고 80%를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들의 땅은 그들의 삶이 매여 있는 곳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7년의 흉년은 하나님이 그 땅에 매여서 종살이하는 모든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신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이 그 7년 흉년을 보면서 그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것을 평가하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정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느 인디안 목사님이 고백합니다. 우리 인디안들이 이 미국에서 백인들한테 얼마나 당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집을 잃었고 가족들을 잃었고 보금자리들 정말 생활의 기반이 되는 땅들을 다 떠나야 됐다는 겁니다. 그 백인들이 너무너무 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보건대 그 백인들로부터 그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보다 소중한 것을 얻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정말 무엇이 달라졌기에 저 인생이 달라졌겠습니까? 원한과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한 생애가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들의 역사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그들의 상황이 달라진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마음을 바꿔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다마색 선상에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가 핍박하는 예수님을 보게 하셨고 사도 바울은 후일에 그의 편지서에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을 봤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부유한 영광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삶의 소망이 없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10번도 넘게 소개했지만요. 저 아프리카 전기가 안 들어오는 그 오지에 어느 한 부호가 내가 이제는 정말 이렇게 집을 하나 짓는데 땅바닥에 붙지 않는 집을 짓겠다고 2층 집을 짓는 겁니다. 그래봐야 2층 오두막입니다. 열심히 2층 오두막을 지을 준비를 하다가 미국 여행을 왔습니다. 미국 여행을 이렇게 보면서 LA를 돌아보고 산호세를 돌아보니까 딴 세상입니다. 그러면 돌아가서 2층 집 짓겠습니까? 준비해서 미국 이민 오겠냐는 겁니다. 미국 이민 올 거라는 겁니다. 미국 이민 올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 길을 택할 겁니다. 더 이상 땅바닥에 붙지 않는 2층 집 짓는데 투자 안 할 거라는 겁니다. 왜요? 그는 새로운 세계의 눈이 열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새로운 세계의 눈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슴을 치면서 잘못했다고 죄를 인정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회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땅을 보던 사람들이 하늘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보던 그들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보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세상의 미련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 속에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가장 소중한 책이 어떤 책이냐? 어느 한 권이 소중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가장 소중한 책을 들라 하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4번 넘어 강해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뒤에 둔다는 문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문학적인 특성을 보더라도 제일 마지막에 놓여있는 이 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약만을 다루는 유대인들도 말라기가 그들의 책의 끝이 아니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이 왜 그리 중요하냐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을 하나님이 왜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영광스럽게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면요, 오늘 얼마든지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기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유혹도 넉넉히 이기고 갈 수 있습니다. 왜요? 마지막에 승리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언젠가 신학교에서 수희 아저씨가 열심히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교수님이 이렇게 보면서 저 수희 아저씨가 요한계시록을 알 수가 있을까? 저 어려운 책을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가까이 가서 물었습니다. 아저씨, 읽고 계시는 이 책이 이해가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럼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우리의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승리하시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셔서 정말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줄이면 그렇게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크게 회개했다고 간증하시는 걸 들었어요. 계시록은 그런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승리하시는 모습이 보이면 오늘 내가 사자밥이 되는 자리에서 찬송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불타는 자리에서 찬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요? 이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승리로 우리 인생을 마무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을 데리고 카타콤이라는 지하 감옥으로 갑니다. 내 한평생 햇빛 안 보고 지하 감옥에서 사는 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요,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들은 3대가 그 지하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일반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유한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열어주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바디메오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의 그 어두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부요함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의 풍요로움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려워 떨던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담대히 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해도 정말 듣는 사람들이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데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두 주먹을 쥐고 굳게 결심을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하나 있어서 이 죄의 법이 나를 공격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잡혀가는 이 권고한 나에게, 정말 이 불쌍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을 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와서 우리를 그 사슬에서 풀어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셔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라. 보라,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이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오늘 이 본문의 약속이 더 감격스럽고 더 은혜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부르고 계시냐 하면요, 야, 나는 너희의 여호와고 너희의 거룩한 자고 이스라엘의 창조자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서 그들을 다 일시에 소멸하듯이 정말 다 홍해에 수장하고 너희를 이끌어낸,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를 그렇게 이끌어낸 나 여호와가 말하는데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새 일을 행할 것이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경험이 있는 백성들입니다. 종살이 하던 이집트를 떠나왔던 백성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피라밋을 쌓는 거대한 이 이집트, 거기서 200만이 넘는 노동력을 포기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그 이집트의 왕을 항복시키고 내가 너희를 이끌어냈고, 그것도 모자라서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냐라는 겁니다. 그들이 너희의 태어난 자녀들, 핏덩이 자녀들을 그 홍해에 던지지 않았느냐. 그 핏덩이를 던진 그 홍해가 그들의 무덤이 되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희를 이끌어 오셨다는 겁니다. 몇십 명이 단 일주일도 살 수 없는 그 광야에 200만을 이끌고 40년을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어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걸 일컬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느냐 하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가나안을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시켜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점점 가나안 사람처럼 바뀌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요, 바벨론이라는 종살이였습니다. 이제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와 다른 종류의 종살이였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경험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백성들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서도 세상이 주는 유혹과 세상이 주는 화려함이 좋아서 그쪽에 탐닉하면서 세상에 붙들려서 세상에 종살이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하고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이방 땅까지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백성으로 정말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세상 사람들처럼 돼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내가 100만 불을 줄 테니까 오늘 주일 예배 가지 말라. 이 거래를 성사시키면 당신에게 100만 불이라는 돈이 생길 텐데 그 계약을 오늘 주일날 하자라고 했을 때 예배를 포기하고 그 계약할 장소로 갈 것이냐 아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100만 불이 문제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목숨을 걸었습니다. 머리 한 번만, 예배가 아니라 머리 한 번만 숙이면 살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머리를 숙이지 않고 자기의 삶을 거기서 끝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섰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설 때에 그 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땅이 되고 그 땅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땅으로 바뀌더라라는 겁니다. 내 자녀들의 출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데리고 카타콤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네가 평생을 햇빛 못 보고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네 인생의 복되다라고 하고 그들과 함께 카타콤으로 내려갈 수 있는 신앙의 선조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0번을 100번을 양보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 우리를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종살이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돈의 권세가 무너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에 종살이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것처럼 새 일을 행할 것이라. 우리는 이것이 참된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것들이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흥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불이 붙은 적이 없는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거기다 불을 지를 때에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부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활활 타던 장작이 점점 꺼져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꽃을 잃어갈 때에 다시 그곳에 불길을 붙이고 다시 장작더미를 놓아서 다시 불길을 살려낼 때, 야,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 불꽃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반드시 그 전에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살아있던 것이 죽고
죽었던 것이 다시 살 때 우리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하고 부활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의 길을 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해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라. 여러분,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라. 너희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이 선택된 백성으로 신앙에 승리한 것이 자부심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신앙에 실패하고 세상과 짝했던 그 정말 죄책에서도 자유로우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그리고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 그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처참한 7년의 흉년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실 위대한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동성연애로 10번, 100번을 양보해도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된 이 도시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이 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눈길을,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죽은 것 같은 이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찬송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감사와 찬송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신앙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요나를 보면서 정말 알지 못하는 뱃사람들도, 그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는 삶입니다. 너희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라.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새 마음을 가져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그리고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입술의 찬송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그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만든 그 백성들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라는 그 고백을 다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설사 실패했을지라도 그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다면 오늘 그들이 가나안에서 실패하고 세상에 한 발을 들이고 살아가는 그 처참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건지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70번씩 70번 실패해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은 좌절과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에 실패했는 그 자리에 서서도, 세상을 사랑했던 그 자리에 서서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